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셨나요? 네. 추석을 맞이해서 저도 고향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제 고향 가려고 추석 지나고 나서 차가 덜 붐비는 때 가려고 차에 시동을 탁 틀었더니 내비게이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그냥 아는 길이니까 잘 갔어요. 그리고 나서 가자마자 오후 1시에 출발해가지고 도착하니까 3시 좀 넘어서 좀 이제 아버지 성묘도 이제 좀 산소에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5시쯤에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새로운 길이 조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난 길로 이제 고속도로를 들어왔는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광주로 내려가는 그 광주로 내려가는 서울로 와야 되는데 광주로 내려가는데 이게 순간 겁이 나더라고요. 모르는 길을 가는데 터널이 왜 이렇게 또 길은 거예요. 터널 끝나고 이거 광주까지 내려갔다 오려면 기름서부터 시작하여서 밤중이 깜깜한데 이거 어떻게 또 도로 이렇게 짚어서 올라오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정안에서 빠져가지고서 물어가지고서 간신히 돌아서 오긴 오는데 이게 정말 서울로 가는 길인가? 이게 또 잘못 들었으면 또 어떻게 하나 헤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막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고향에 사는 친구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야? 그래서 나 지금 서울 올라가려고 고속도로를 탔는데 광주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서울 가는 길인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디 지역쯤이냐. 그래서 내가 지금 남풍새라고 하는 옆으로 빠지는 길도 있고 또 한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 남풍새 쪽으로 빠져야 될까? 그랬더니 그 고향 친구가 아니야. 그냥 곧바로 가. 그러면서 근데 내가 이정표도 안 보이네. 서울이라고 하는 표지판만 보여도 내가 안심하고 갈 수 있는데 이정표도 안 나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거기 잘 알으니까 그냥 그대로 직진해. 그러면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정표가 나올 거야. 그러면서 전화를 안 끊고 그 이정표 나올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정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끊어졌는데 그것을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된다. 또 이정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전화로 한마디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든지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길을 잃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구나. 또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바른 길을 간다고 갔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울 때 아니야. 하나님 만나는 그 길로 가면 맞아. 이 한마디 해주는 게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5편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아론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방패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려고 그래요? 난 자식이 없어요. 내가 기르고 내가 키운 우리 집에서 있는 엘리에셀 이 종한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상속자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서 밖으로 나아가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네가 셀 수 있나 봐라. 그럴 때에 내가 너에게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난 자식도 없는데 뭐 복은 뭐 우리 종이나 그냥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 축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 생각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서 그 복을 주실 때 자식의 복을 주시고 후손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네가 있는 이 땅을 내 소유로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의지할 때 제일 첫 번째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고 또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섬기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일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방패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말씀을 약속하시는 건데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리고 신명기서 33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높은 곳에 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 곁에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내가 마치는 날까지 보호할 것이고 자기 어깨 사이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애기들 이렇게 어깨에다가 올려놓고서 이렇게 다녔던 기억 나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이죠. 요즘 세상에서는 행복학 개론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그 대학 강사가 이렇게 교용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그 행복학에 대한 것을 이렇게 처음에 열었을 때는 8명이 이렇게 등록을 했었는데 두 번째 학기에서부터는 그 학교의 20%인 1200명이 그 행복을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나, 그래서 행복학 개론을 한 그 학교의 20%나 그 강의를 들으려고 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행복학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이 쓴 책을 보면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그 성취주의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미래를 망치는 쾌락주의자들도 행복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과거의 그 실패에 발이 묶여서 미래를 잃어버린 허무주의자도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불행한 과거에서 해방되어서 현재와 미래를,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크리스찬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는 크리스찬의 행복은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가치적으로 높다고 하는 얘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높다고 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이 뜻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겠노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방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편 115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여기서 생각하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기억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잊지 않고 그것을 마음속에 꼭 두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보면은 그 애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를 가도 엄마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어요? 그 아들이, 그 딸이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고 있지? 그 마음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장성한 후에 결혼을 시키고 나서도 그 결혼 잘 시켜서 자기 집 식구들끼리 가족을 이루고 살아도 엄마 아버지의 마음에는 항상 그 아들이 잘 살고 그 자녀가 잘 살고 있는 이 마음이 떠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항상 기억하고 있고 마음의 염두에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에레미야서를 보면, 여러분,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 에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왕이고 백성에게 전해요. 그런데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러 가면은 그 왕은 칼로 성경책을 베어서 그냥 난로불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래도 이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 땅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눈물로 호소를 해도 아무도 듣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옥에다 갖다 가두지요. 그리고 하루에 먹을 것도 정해서 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에레미야는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말씀이 임해서 또 전하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깊은 웅덩이에다 갖다가 빠뜨려 놔서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하고 웅덩이의 진흙 속에다 갖다가 파묻어 놓는 이러한 속에서도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이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하잖아요. 그래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바벨론의 그 군대들이 이 땅을 쳐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포위가 된 거예요. 나라 전체가. 그 나라 전체가 포위되었을 때 이 에레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슴 아프잖아요. 특별히 믿는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에레미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임하느냐면, 이제 이 성이 이렇게 포위됐지만 내 사촌이 밭을 사라고 문서를 작성하려고 올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밭을 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그럴 때에 그 밭을 사고 문서를 작성하고 돈을 주고 이제 그거를 봉하여서 항아리에다가 넣어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적이 쳐들어가고서 나라가 전부 다 망해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이 이제 황무지가 될 텐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촌한테 사라는 거예요. 그 사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의 포도원이나 집이나 이런 모든 부분의 매매가 성행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복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이제 전할 때에 그 땅을 사는 것을 그 옥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내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들이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포로로 보내시고 질병을 보내시고 사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그 받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땅을 사라고 하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이 도성을 넘기지만 다시 모아드릴 것이고 그들이 돌아와서 평화롭게 살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며 섬기게 살 것이다. 섬기며 살게 될 것이다. 그 후손들은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어서 그들 곁을 지키고 보호하고 복을 줄 것이다. 좋은 것들로 베풀어 줄 것이다. 내가 온 마음 다해서 그들을 이 나라에 다시 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병에 걸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고치신다면, 복이 임하면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물질적으로 빼앗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모든 무너진 관계가 내게 있다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로 무너진 삶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복을 주시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받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뢰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국회의원 중에서. 레이건 대통령을 선거운동해서 대통령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국회의원이. 이 사람이 손을 댔다면, 정치계에서 손을 댔다면 다 대통령으로 만드는 킹메이커라고 할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 돈, 명예, 권력, 부러울 것이 없이 승승장구하고 살았죠. 정치 세력에서 15년간을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큰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딱 받고 보니까 뇌종양에 걸린 거예요. 뇌종양에 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정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이 그렇게 있었지만 뇌종양이 오는 바람에 내려놓게 됐어요. 그 내려놓으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자가 찾아갔어요. 지금 당신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정치인이 말하기를 저는 정치인으로 살아왔던 그 시간보다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족들과 같이 기도하는 그 행복감을 이전에는 내가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병 걸렸다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족들과 같이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기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로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민수기서 6장 24절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평강을 누리고 보호함을 입으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너희 자손을 번성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들이 번창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그 후손들에게 수천대로 이어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시편 128편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과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주셔서 웃게 하셨고 부하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한나에게는 사무엘을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어떠한 재물로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은 그렇게 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녀들이에요. 그건 우리의 축복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에요. 기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4절 말씀 보면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내 몸의 소생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지도자의 축복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를 요게벳이 키웠을 때에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세웠어요. 엘가나의 가족에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사무엘을 얻었을 때에도 그 나라를 살렸어요. 그리고 또한 신학의 축복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유니게와 어머니 로이스의 그 믿음을 그대로 그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전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세계를 복음화를 시키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하는 믿음의 귀한 디모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신앙으로 물질로 지도자로 세움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찬양도 못하고 말씀도 못 들어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어서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자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일마다 이러한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주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원수의 대적에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지도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부요함과 생활의 부요함으로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할 때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이 의로 여김을 받은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